23장에서 말씀을 한번 받아보십시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6절.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희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이 구하지 말지니라. 신랑이 생식기를 얘기를 하는데 신랑이 상한 자나 배인 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또 2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생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서 3절에서 6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 족속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겠죠. 그렇죠? 2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연히 태어나면서부터 뭐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신랑이 없고는 사람이 뭐 몇이나 있겠어요. 이 종교적인 이유로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스스로 거세를 하든지 또 거세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걸 막자는 겁니다. 외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요, 생명이 없는 종교는 뭘 밀고 나가냐면 항상 외적인 걸 가지고 밀고 나갑니다. 시각에 호소해요. 그래서 내막적으로 뭐 이루어진 게 없는 그 종교는 보면 참 뭘 그려놓고 상을 세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거기 가면 뭐 있는 것처럼 보게 하려고. 그래서 뭐 유리창에서 색을 칠해가지고 햇빛이 비치면 뭘 우리 울긋불긋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무슨 엄청난 걸 뭐 만들어놔가지고 거기서 쳐다보게 만들고, 건물을 또 엄청나게 지어놔가지고 여기 만들어 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이런 거거든요. 그냥 그런 걸 가지고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종교는 항상 외적인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표방합니다. 뭐 예를 들면 멀쩡한 머리를 깎거나, 이제 달라 보인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복장을 뭐 달리 입거나, 가사를 걸치든가, 외적인 건물을 뭐 화려하게 짓든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만들지도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거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마음 속에, 할례도 마음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게 없다 보니까 허전하니까. 뭘 만들어서 그걸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화를 붙여놓고, 뭐, 무슨 어디 그 천주교에서 만든 그 뭐 교회라고 하는데 보세요. 전부 다 그런 뭐 촛불을 켜놓고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가서 뭐 이러고 앉았고 그러잖아요. 전혀 그런 필요치 않아,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손할례당이라는 건 손해볼 손자 얘기를 합니다. 손해볼 손자. 신체를 손상을 해가지고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당이 손할례당이에요. 오늘도 대부분의 종교는요, 자신의 육체를 뭐 학대를 해가지고 뭔가 나타내려고 합니다. 의뢰 그렇게 합니다. 이방 종교는요, 생명이 없는 모조품의 종교는요, 다 자기 육체를 학대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나타내려고 해요. 뭐 혀로 돌계단을 핥고 올라간다든, 뭐 삼복 얻고 한 번 엎드린다는 둥, 혀에다 바늘을 꽂고 있다는 둥, 나무에서 안 내려오기라든가, 평생을 산에서 보낸다라든가, 그냥 뭐 아주 외딴 곳에 그냥 절벽에 수도원 이런 걸 지어놓고 거기 평생 안 나오길 한다라든가, 평생 솔잎만 먹고 산다라든가, 생쌀만 먹는다든가, 하여튼 뭔가 육체를 학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뭘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속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존재를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왜 평생을 들어서 산속에 들어서 안 나오게 하느냐고. 뭐 아니면 결혼을 안 하고 산다라든가, 뭐 금욕을 한다라든가. 아무튼 육체를 학대해서, 자신의 육체를 학대해서 뭔가를 이루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금욕도 본능을 강제로 누르니까 그거 학대거든요, 이제. 자, 열왕기상 18장 26절부터 28절. 진리를 알아야 지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데, 진리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를 얽매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 보이게 만들고, 뭐 들어가면 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가 없는 거거든. 내 마음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다 느껴지는데 뭐. 우리 교회는 뭐 만드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도 얼마든지 내 마음에 있는데. 열왕기상 18장 26절부터 28절.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응답을 기다린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막 지금 뭐 난리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바알 종교 믿는 사람들이. 응답이 없거든. 그러니까 나중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찌르면서 피를 내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규례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규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규례로. 그래서 뭔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같은 마음이 아니고 뭔가 자기 몸에 뭐 칼을 낸다든가 피를 낸다든가 찌른다든가 무슨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혀에다 바늘을 꽂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뭔가를 느끼겠다는 거거든. 참 고양이도 안 하는 일을 하는 거야 인간이. 자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하겠지 그죠? 하나님 뭐라고 판단하시는가 그런 사람들.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네.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을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같은 부리에 놨습니다. 개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다 자기 스스로를 손상시키는 몸을 손할례당을 똑같은 부리에 놓은 거예요. 마치 동성과 뭐 그 하는 뭐 그런 거를 이제 그 짐승에 하고 똑같은 부리에 놨듯이 그 문제에 같이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보기에 대단해가지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금욕을 하는 거야. 무슨 평생을 뭐 나무에서 안 내려왔어. 뭐 어쩌고 뭐 평생을 뭐 저기 뭐 기도원인지 절인지 들어가가지고 평생 안 나오고 저렇게 사는 거야.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게 하나님 보시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한 악인 겁니다. 그게 손할례당이야. 그래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똑같은 부리에 놓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그냥 뭐 그렇게 안 하면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속이 없으니까 그냥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존재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몇 번 얘기했지만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너무 느껴지는데 아니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데 뭘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눈으로 보려고 그러나 그래. 성경은 한마디로 그런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걸 중시합니다.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그래서 할례는 외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마음에 할지니 그러냐 마음에 할지니. 내적인 게 없다 보니까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 뭐 그림을 그려 놓고 꾸미기 바쁜 거야. 뭐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생명이 없는 종교는 반드시 뭐 그려 놓든 만들어 놓든 허다못해 마리아 상이라도 만들어 놔요. 항상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래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그런 거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물속에 있는 것이든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무 형상이든지 자꾸 그런 걸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그들은 뭐 은혜는 둘째치고 율법마저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실. 그렇잖아요. 율법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만들지 말라고. 근데 그걸 만들어 놓고 한다는 건 뭐 은혜는 그런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율법마저도 이 사람은 안 지키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어디서 나온 거지 지금.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다 뭐가 느껴져 옵니까? 중심이 느껴져 옵니다. 내가 여러분 볼 때도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듯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립 서비스를 어떻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심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적인 표를 내는 것보다 내적인 변화를 값어치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거듭나지 않은 모든 종교는 전부 모조품입니다. 모조품.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조화입니다. 가짜 꽃이라 하죠. 그게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금욕을 하고 무슨 뭐 혀에다 뭐 바늘을 꽂고 무슨 거기서 뭐 나오던가요? 자기 한 사람은 끝나지. 거기서 새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네가 스스로 이루는 게 부처라고 그러는데 네가 스스로 이루는 거 나오지 않는다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새 생명을 받으면 그 새 생명이 전달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뭐 그냥 할례 그걸 뭐 대단한 걸로 알아가지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도 하는데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는 게 뭐예요? 잘못된 거 잘라내라는 게 마음에서 붙들고 있지 말고.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무슨 그 몸에 살을 베어내는 게 중요한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상은 그 마음에 있는 잘못된 걸 베어내는 걸 얘기를 하고 할례는 반드시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있는 그런 잘못된 건 반드시 베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질책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도 하는 것입니다. 베어내야 되니까. 살을 베어내는 건 물론 아프죠. 하나님 명령이니까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것을 살에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에 하라고 그랬거든. 마음이 아파도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을 마음에 할지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좀 지적당하고 질책당하는 게 마음이 아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을 베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하라. 아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책도 하고 지적도 하는 것입니다. 베어내야만 되거든. 반드시 할례는 하라고 그랬으니까. 단 마음에 하라는 게 마음에.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음을 어떻게 베어내냐고. 그런 식으로 베어내는 거예요. 마음만 변화되면 다 결국 외적으로 다 나타납니다. 마음이 변화돼서 나타나는 그것이 외형이 진짜입니다. 진짜. 마음도 안 변하는데 겉만 바뀌면 뭐하나. 언젠가 바로 드러나거든.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신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예, 그래서 여성들도 외적인 단장보다 내적인 단장이 돼야 진짜 예쁜 거죠. 그 외적으로 아무리 잘 입고 잘 꾸며도 속이 안 예쁘면 보기 싫은 거예요. 형제나 자매간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중에서 예수 믿는 형제나 자매가 제일 예쁩니다. 그리고 제일 잘생겼어. 왜? 속이 예쁘니까. 전에도 이렇게 보면 그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자매나 형제가 제일 인물이 좋아요. 속이 멋있어.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은 대부분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단장에 신경을 썼습니다. 내적인 단장을 잘 하다 보면 외적인 아름다움은 저절로 나타납니다. 저절로 나타나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신명기 23장 2절.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요? 정식 혼인한 사이 외에서 낳은 이제 아이를 사생자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버지가 분명치 않은 거예요.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10대까지라도 하나님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결혼 제도를 확립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혼인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아이를 낳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얘기를 하지만 혼인이라는 걸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교회와 그리고 예수님 신랑과의 혼인식도요. 대단합니다. 앞으로. 무려 7년을 합니다. 7년. 살다가 결혼식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안 맞는 겁니다. 그야말로 냉수 한 그릇에 떠놓고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결혼 생활하는 게 맞습니다. 계약 결혼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사생자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하셨으니까 모든 남녀는 정상적인 혼인 뒤에 그 혼인식을 거쳐서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살다 결혼식 그런 거 안 됩니다. 세상적인 사생자도 물론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사생자가 문제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말은 잘해. 근데 정작 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네가 내 자식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왜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분이 나를 자녀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분의 피로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그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엄마 피가 합쳐져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 아버지 뭐 하면서. 근데 정작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모른다는 거죠. 이걸 사생자라고 그래. 영적인 사생자.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쪽에 모른다는 거야. 난 도무지 모른다고 그러잖아. 나중에 도무지 모른다. 그래서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 보혈로 그분의 피를 받아서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게 영적인 사생자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게 하늘을 못 간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세상에 무슨 결혼식을 하고 사는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그분의 피를 받아서 정식으로 아버지가 성립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든가 말든가 아버지라 부르든가 나는 아버지라 불러도 그분은 나를 아들이라 모른다는데 뭐 어떡하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그거 물어봐야 돼.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보레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희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이 구하지 말지니라.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이제 행진하는 과정에서 궁박하지요. 여러 가지가. 궁박한 사정이 있을 때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그들에게 뭐 떡을 주거나 물을 주는 대신에 오히려 저주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괘씸한 거야, 하나님 보실 때.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어려움 겪을 때 그거 좀 도와주지. 그렇게 막 그냥 도와주지 못할 망정 막 공격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 사람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서 이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그 궁박한 형편을 이용해서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거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원수가 줄이면 먹여주고 다 도와주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진짜 그 원수를 갚는다든가 하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가 어려우면 나하고 불편한 사이라도 그 사람이 뭐가 불편한지 또 짐 싣고 가다 뭐 떨어졌으면 나 실어주고 그러라고 그러잖아요. 예. 남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든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매점매석이라고 있죠. 매점매석. 그게 뭐예요? 이제 물자가 딸리고 공급이 안 돼서 아주 그냥 어려운 형편이야. 그건 이제 물건을 막 사재기 해가지고 막 평소에 뭐 10,000원에 팔던 물건 같은 뭐 3만 원, 5만 원 물고 그러잖아요. 그걸 매점매석이라고 그러거든. 나쁜 거죠. 그게. 전에 내가 이제 충주에 살 때 그때는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전에 그 석유 가지고 난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석유 파는 집 이름이 상호가 놀부석유야, 놀부석유. 근데 놀부석유인데 행동은 참 흥부처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석유값이 그때 수시로 올랐거든요. 오르면 대부분 매점매석을 해. 그래, 오른 다음에 오른 값으로 팔려고. 근데 이 사람은 값이 오르려고 하면 집집마다 찾아와. 지금 물건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사두시라고. 그래, 그 도시가스가 들어올 때까지 무려 10년 이상을 그분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지금 뭐 석유는 뭐 안 할지 모르겠네. 도시가스가 들어와가지고. 그거 쉽지 않잖아요. 물건 오르는 게 이제 값이 이렇게 내일부터 오른다 그러면 다 매점매석하거든. 거기다 오른 다음에 팔려고. 자기는 싼 값에 들여놓은 거니. 근데 그 사람은 오늘 밤이라도 넣으시라고. 내일부터 올려야 되니까. 막 얘기하면서 다니는 거야. 로마서의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가 목마르다고 하면 마시우게 하라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말이 쉽지 되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 얼굴 보기 싫은데 거기다 뭘 공급해주고 물을 먹게 해주고 음식을 주고 쉽지 않죠.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하면 철저하게 말씀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분의 갚아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게 가슴 아프게 한 원수에게 음식을 주고 또 그 사람의 편의를 봐주고 하겠어요. 절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게 믿어질 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쉬운 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받는 최고의 비결은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갚아주실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도 잘 되고 그분의 명령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신자고 신자는 그분 말씀대로 신자지.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